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쪽 고린도 지역까지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곳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쪽 지역은 계획이 없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소아시아 지역, 지금 어떤 터키 지역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곳으로 마게도니아에 가서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보면 잘 뒤에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보면 고대로부터 우리나라하고 지형이 좀 비슷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지형이 비슷해서 또 반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전쟁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 전쟁도. 그래서 밑에 보면 스파르타라는 전쟁에 대한 페니키아와의 전쟁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마라톤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그런데 보면 지중해 어떤 요충지에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많이 무역도 하게 되고 많은 교통량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요한 땅입니다. 풍요. 그러니까 전쟁도 많이 겪었지만 또 나름대로는 풍요의 땅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의 나라, 신화의 나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12개 정도의 신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덴이라고 하지만 아테네 지역에 신전도 있고. 그래서 이 신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뭐 관광지로 유적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화려한 곳이잖아요. 너무나 멋진 곳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전에는 뭐 아프로디테 우리가 알고 있기는 비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비너스 그 명함만 보면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데 보면 이것이 신적인 의미로 다가가면 좀 음란한 신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란한 신이었다. 그래서 그 신전에 한 1000명 정도의 몸을 파는 여인들이 신전의 여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넉넉하고 또 한 사람이 두 사람 정도의 하인들을 거느릴 정도로 막 풍요했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한 분들은 신전에 가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은 일들을 그것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철학가들도 있고 언변가들도 있고 웅변가들도 있는데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행복. 가치관이.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가자. 어쩌면 우리 주님의 사람들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감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전에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것을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많이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풍요하긴 한데 신앙적으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배가 산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속담에서.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정말 실제로는 배가 산으로 갔던 지역이에요. 그 운하가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그 중간에 보면 지도에 보면 아주 잠깐만 통과하면 그 다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밑으로 반도 쪽 밑으로 쭉 눌러서 가야만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지혜도 짰겠지만 나무의 밑에다 이렇게 배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 피아노 들어올 때도 아주 이쪽에 작은 스텐으로 된 봉을 갖다 이렇게 밑에 깔고 거기서 이렇게 싹 미니까 이게 촥 이렇게 큰 것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나무를 갖다 이렇게 큰 나무들을 받치는 거예요.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배를 갖다 끌면서 그 배를 가지고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죠. 나무를 갖다 앞에 받치고 해서 그 산을 넘어가서 그 다음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그것이 이제 운하가 되었죠. 뚫었죠. 아예 그냥 다 그냥 터널 그냥 완전 그 돌을 다 파쇄하고 이래서 지금 운하처럼 해서 그냥 무역항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이라든가 그 당시에 신전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철학가고 웅변가고 연설가잖아요. 어두면 바울 스스로는 나는 언변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긴 나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만 자신이 그들 철학가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웅변가처럼. 그래서 또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은 충분하지만 말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는 가감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철학자고 웅변가고 연설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는 얘기죠.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풍요의 도시, 모든 것이 풍요한 도시에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꿔서 이곳을 보내야 했는가? 풍요롭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고통스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서 좀 말을 전하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 향락에 물들어 있지 않은, 쾌락에 물들어 있지 않은, 어떤 풍요로 기쁨을 삼지 않는, 행복을 삼지 않는 그분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거죠. 이 성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님의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보통 우리 그 당시 얘기할 때는 고린도 사람 이렇게 하면 음란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린도 하니까 그냥 성경적으로만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 타격을 주지 않지만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을 부를 때는 고린도 사람 이러면 이미 그냥 그런 곳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18장 11절 말씀처럼
1년 6개월을 머물며 1년 6개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때가 AD 한 51년에서 52년 사이인데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한 사도 바울이 한 2년 동안을 사역을 하는데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를 또 만나게 되고 또 함께 또 처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해당장, 유대 해당장조차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러면서 정말 고린도 지역이라면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그곳에 주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도 이렇게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로마에서 쫓아낸 사람들, 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쫓아내고 또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쫓겨와서 그곳에 왔는데 바울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동역자가 되죠.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고린도 지역이. 그래서 고린도서 오늘 1장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 지금 터키 지역 에베소에 가 있을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곳에서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 이렇게 보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쓴다 해서 그것이 다 전달되느냐 하면 다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우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인편으로 가야 되고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잘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은 되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고 하셔야 돼요. 나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하라 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의 몸은 떠나와 있지만 항상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마을에 지역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 형기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잘못해서 가면 그쪽 지역이 워낙 철학가들도 많고 운명가도 많고 연설가도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모든 언변이 발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듣기는 철학적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언변을 다 좋게 이해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들에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기존에 자신들이 신화라든가 그 지역에서 가져왔던 모든 지식도 있지만 이제는 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보면 사도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런 것. 그래서 6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냐면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계속 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복음은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였던 자신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한테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나는 뭐 바울의 사람, 나는 뭐 아볼로의 사람, 나는 게바의 사람, 뭐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였던 자기가 만났던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서로 옳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 안에 분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분쟁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견고하게. 너희들이 처음 주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확실하게 믿었던 어떤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그런 믿음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혼란스럽게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혼란스러움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잖아요. 은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소망해요? 당장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이전에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일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 서로 지난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을 느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화평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죠? 오래 참으라.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견고하게 오직 주님의 말씀만 가져야 되고,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와 있다고 합니다. 9가지 성령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붙잡고 견고해져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그날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항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야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백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죠? 아직 백신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백신을 미리 나는 먼저 맞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맞았지만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다 후유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신 실험도 중단시켜버리잖아요. 내가 먼저 안전하려고 가서 백신을 갖다가 자원해서 그 실험에 동참을 했는데 오히려 더 고통만 안고 있잖아요. 이 백신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아요. 지켜주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우리를 쳐야만 돼요. 사도 바울이 항상 했던 것처럼 자신을 친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 전하거나 자신이 뭔가 잘못 행하지 않았을까를 항상 자신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면서 나가지. 그래야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불렀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면서 나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위로받아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다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으라고 했죠. 믿으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믿었던 내가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받아들였다, 베드로한테 복음을 받아들였다, 아볼로한테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대신 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분쟁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온 목적은 우리를 분쟁하게 하기, 갈라서게 하기, 우리를 주님과 끊어내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그가 알았다는,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오직 우리의 속에서 나가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면 분쟁할 일이 없어요.
말씀에서 분쟁하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고 칭찬하는 자가 되고 때로는 격려하는 자가 되고 또 바로 세우는 자가 되고 우리는 먼저 내가 해야 돼. 내가 남이 먼저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멸망하는 자들.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건 죄인만이 십자가에 돌아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 형들이 죄인만 십자가의 형태를 메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도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당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견고하게 확신하고 붙잡고 놓지 않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1장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은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로 다 문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1장 31절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지키실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주님을 드러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항상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가득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앞자리에 있던 시대지만 그들이 겪어왔던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부분, 이런 것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크게 주님의 말씀에 비하면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전 세대가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한 시대를 열었던 시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어떤 그것으로 만들고 지키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 현재만의 행복만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의 행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현재 행복.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말씀을 보내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랑과 모든 은사들이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